우리나라의 발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이면에는 우리 컴퓨터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산업이 이렇게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한글 자판이 컴퓨터 산업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영어로 된 자판도 있고 중국어로 된 자판도 있고 일본어로 된 자판도 있고 세계 각 나라마다 자판이 있습니다만 한글 자판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편리하게 빨리 칠 수 있는 자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한글의 첫 번째 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억입니다. 히브리 글자에서도 제일 첫 번째 글자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중요한 단어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할 때 엘로힘도 시작이 첫 번째 글자 알렙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아하브라는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 사랑도 알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할 때도 첫 번째 글자 알렙을 쓰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제일 으뜸이 되시는 아버지 아부도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모두 기억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언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연결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신령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 있어야 된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언어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강의 근원이 첫 번째 강 비손강이 흘러내리는 하윌라 땅에는 순금과 베들레헴 호마나 같은 보석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 보석이 있는 하윌라 땅에다가 심지 아니하시고 정금과 베들레헴 호마나도 없는 보석이 없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으셨는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이지요.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살며 기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사람이 하빌라 땅, 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베들레헴 호마나 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사람의 가치를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와서 탤런트 정영수 권사님이 2번 신앙 강정을 했습니다. 그분이 풍덕전 성전에 왔을 때 신앙 강정을 하실 때에 당신이 탤런트로 잘 나갈 때에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년배 가운데 누구보다도 보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보석 반지 참 많이 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보석 반지를 낄 때마다 일주일 지나면 이게 시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석 반지를 또 해보고 그것도 일주일 지나니까 또 시시하고, 그래서 이분이 보석이라는 것이 나를 기쁘게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있어야 할 소중한 가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더러 텃밭을 가꾸는 분과 그렇지 못한 친구분이 이런 대화 한다고요. 아니 무더운데 무슨 고추밭에 가서 그렇게 물도 주고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래 고추를 가꾸느냐고. 아니 그 밭에 있는 고추말이 다 그냥 해봤자 몇만 원이면 다 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가서 물 주고 풀 뽑고 그러냐고. 여러분, 텃밭을 가꾸는 친구의 마음을 이분은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시장에 가서 10,000원만 주면 그냥 한 가슴에 안기는 고추이지요. 그러나 텃밭을 가꾸는 분은 이분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여름에 더운 데 가서 물 주고 풀 뽑고 차를 타고 가서 그 텃밭까지 갈 때 고추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열매 맺을 때 주는 기쁨,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고추가 주지 못하는 내가 직접 기른 고추는 기쁨도 함께 주기 때문에 고추만 먹는 것이 아니고 보람과 기쁨도 함께 먹게 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텃밭에 고추를 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항상 기뻐하라. 그만큼 기쁨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의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했더니 가기 싫어서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육지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에 돌아다닐 길을 반나절에 다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임금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축의 일까지 다 회개하고 제위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외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면 내가 외친 말은 무엇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서 동쪽에 이 성이 어떻게 망하나 하고 구경하려고 니느웨 동편에 움막을 그냥 치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아침에 쑥 자랄 수 있는 박넝쿨을 주셨어요. 요나가 얼마나 기쁜지 생각지도 못한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튿날 벌레를 하나 보내가지고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시들 하더니 그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요나가 기뻤던 요나가 갑자기 불평이 잔뜩 그냥 더위 가운데 불평을 터뜨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기뻤다가 이렇게 불평하느냐? 하루살이 박넝쿨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루살이 박넝쿨 같은 것에 내 삶의 목을 메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을 메고 있는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요나의 박넝쿨, 하루살이 박넝쿨 같은 거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항상 기쁨을 주지 못하고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요나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피조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영원한 것에 뿌리 내려야 그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욥기에 욥의 신앙, 욥의 믿음의 위대함이 그의 뿌리가 다르다는 거지.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지요. 자식도 다 한꺼번에 죽지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지만 욥이 내가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조차 하지 아니했다고요. 욥의 신앙의 진수는 재물에, 그의 자녀에, 그의 건강에 뿌리 내려서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고 넉넉했던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욥의 영혼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사탄도 뺏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이 정도 우리에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때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에서 인용해온 말씀이죠. 하박국의 신앙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욥과 똑같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그때 밭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부잣집 아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밭이 동쪽, 서쪽, 남쪽의 밭에 먹거리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도, 그 외양간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전에 보면. 그러니까 하박국의 집이 예전에 얼마나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외양간 하나가 아니고 여기도 외양간, 저기도 외양간, 여기도 외양간이 여러 개 있었는데 텅텅 다 비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하박국의 기쁨은 밭에 식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 소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요. 두 번씩 강조하지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반복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루살이 박는 풀에 내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사업에 실패가 있을 때에, 용서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는데도, 풀기 어려운 난제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신앙인이 아니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왜요? 기쁨의 근원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1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 기쁨의 근원이 곡식 많고 포도주 넘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살이 박넝쿨에 해당되니까요. 때로는 풍년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흉년 들 때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 기쁨이 춤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 평강을 잃지 않고 삽니다. 이게 시편 4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루디아와 같은 가정도 있었지만은 대개의 사람이 다 핍박했어요. 그래서 관원들이 와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포획해서 보는 데서 옷을 찢으면서 단추를 풀면서 옷을 벗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옷이 찢어지면서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살이 나왔는 거기에다가 매질을 엄청나게 하고는 옥에다가 밀어 넣었습니다. 온통 피투성이가 된 사도 바울이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착고 발수각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무슨 힘이 그를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했을까요?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그 기쁨은 관원도 뺏을 수 없고 마귀도 뺏을 수 없는, 그런데 참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에 감옥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 기쁜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하였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아도 시련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철 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바울의 판단으로는 이 쬐끄만 항구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겨울을 좀 납시다. 대다수의 사람은 놀기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큰 항구 베닉스, 오락시설도 갖추어 있고 겨울나기에도 좀 큰 도시 항구인 베닉스로 가자고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지니까 선장이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배를 출항시켰는데 작은 포구에 있어야 될 배가 큰 항구로 가면서 갑자기 광풍, 미친 바람, 유라굴라를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던집니다. 며칠 동안에 깜깜한 칠흑 같은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배는 깨어지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생명도 상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외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히스기야가 나라 일로 본인의 건강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벽에를 적시면서 면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고 한국 강요 문서를 받아놓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더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편 107편 28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히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광풍이 잠잠하고 소원의 좋은 항구에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하나님께 손쉽게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장소와 형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의해서 많이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집에 가장 신실한 종인 다메섹 엘리에젤이 이삭의 규수를 구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좋은 배필 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휴수감이 나오면 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말하지 아니하는 낙타까지도 물 준 그런 교수라면 이삭의 배필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맞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천국 열쇠인데 맞춤 천국 열쇠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떡을 달라 그러면 돌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자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방꾼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해방꾼 조심하라. 낙심케 하는 해방꾼.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판관, 억울한 과부의 한을 풀어줍니다. 재판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날마다 와서 번거롭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부가 하도 와서 번거롭게 구니까 그렇게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천국 열쇠, 맞춤 천국 열쇠 해방꾼도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해방꾼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은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속에는 내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것에 대하여 결과가 작은 것, 이거 감사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나? 거기 머물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것이. 우리는 작은 것이 오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작은 것으로 보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면에 큰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에 제자들이 나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 먼저 하셨어요. 사람이 여기서 작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지도 모르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은 이게 이렇게 되지만 후에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보다 착하고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시니까 악하고 부족한 내가 작다고 불평하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크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요셉의 경우에 창세기의 완결인물입니다. 형에게 팔려갔을 때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푹푹 썩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고생을 다 하는데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꿈을 해몽시키시고 나중에 그의 형제들 집안 식구 70여 명을 다 애굽에 내려오게 해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군인 60만 명을 기르는 애굽의 근거지로 이렇게 바뀔 줄은 요셉도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훗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냅니다. 모처럼 내는 책인데요.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풍덕전 성전 개척할 때 그때에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될까 앞으로? 아니면 내가 끝까지 목회할 수 있을까? 다 미지수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 짚고 개척하는데 정말 힘든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월간 목회에서 목사님 힘든 거 그대로 일기 형식으로 그대로 써주세요. 아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걸 쓸 수 있느냐. 그래도 쓰세요. 매달 제가 연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25개월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아픔들, 그 어려운 일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때 몇 사람 없었던 성가대 사진, 그때 몇 사람 없었던 교우들의 특송 사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책을 내면서 그때의 잡지에 소개된 사진을 다시 다 복원을 했습니다. 다 복원하면서 다시 실어서 했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와서 뭐 힘들게 한 분들도 있고 실망시키는 분들도 있고 뭐 사기치고 하는 분들 있고 개척교회 한다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견디기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리 부러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다리 부러진 것. 그게 부러지지 않았으면 교회 개척할 생각 안 했지요. 그래서 그때는 참 아팠지만 그때는 목발을 짚고 그렇게 다녔지만 지나고 나서 남들이 간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15년이 지난 후에 아름다운 책으로 다시 엮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욥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을 겪으면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다고 믿음이 크게 달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